샬롬,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가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결혼을 앞둔 여인은 신랑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꿈을 꿉니다. 결혼식 날이 밝자 여인의 초조함과 걱정을 불식시키듯 신랑이 멋진 혼인 가마와 함께 당당한 모습으로 등장하는데요. 1절에서 5절까지를 읽고 오늘 본문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1절에서 4절은 사랑에 깊이 빠진 여인이 꿈에서 겪은 일을 들려줍니다. 5절에서는 결혼 전에 사랑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말라는 권고가 다시 나옵니다. 히브리어 본문 1절의 어순을 보면 내 침상에서 밤에 나는 찾았도다. 내가 사랑하는 이를 입니다. 여기서 침상이라는 단어는 성적인 의미로도 쓰이지만 보통은 사람이 눕고 꿈꾸는 장소를 뜻합니다. 지금 여인은 잠자리에서 사랑하는 이가 보이지 않는 불안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여인은 설렘과 기대, 또 불안과 긴장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여인은 사랑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 성 안의 거리와 광장을 헤맵니다. 현실이라면 여인이 사랑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 그 사람의 부모님 집으로 갔을 것입니다. 여인이 거리에서 그를 찾는 모습은 사랑에 깊이 빠진 여인이 꿈속에서 연인을 찾고 있는 장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인은 꿈속에서 연인을 내 영혼이 사랑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이는 그가 단순히 마음으로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온 존재를 다해 사랑하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내가 일어나서 찾으리라는 구절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직접 행동하겠다는 여인의 결심을 보여줍니다. 그녀에게 이 꿈은 너무나도 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사라지고 혼자 남겨졌다는 사실은 여인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여인이 밤에 홀로 골목을 다닌다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부정적인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런 여인은 쉽게 이상한 여자로 오해받고 가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 장면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3절에서 순찰자들을 만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았느냐고 다급하게 묻습니다. 이는 마치 혼신의 힘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절박한 심정이 담긴 질문입니다. 이 순찰자들은 여인을 이상한 여자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실종된 누군가를 애타게 찾고 있는 사람 혹은 상실의 슬픔에 잠긴 나머지 잠옷차림으로 거리로 나온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4절에서 붙잡다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을 보면 여인은 꿈속에서도 사랑하는 이를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고 그를 어딘가에 가둬두고 싶을 정도로 강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를 붙잡아 두고자 했던 장소는 사랑을 핑계로 구속하는 공간이 아니라 사랑이 시작된 자리인 어머니의 방이었습니다. 내 어머니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는 표현은 여인이 사랑을 온전히 가족과 공동체 속에서 받아들이고자 한다는 뜻입니다. 여인은 밤중에 사랑하는 이를 애타게 찾습니다. 이 여인을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로 상징해서 본다면 교회는 때로 그리스도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느끼는 시간, 즉 하나님의 침묵과 기다림의 시기를 겪습니다.
그런 시간에도 교회는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찾는 자로 남아야 합니다. 여인은 잠자리에서 일어나 거리로 나아갑니다. 이는 신자가 안일함을 벗고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를 찾는 결단과 순종의 모습입니다. 파수꾼들에게 물었을 때도 여인은 내 영혼이 사랑하는 자라 부르며 그를 찾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교회의 열렬한 고백입니다. 마치 시편 기자가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구하리이다 라고 한 것처럼 여인도 신자가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밤거리를 누립니다. 여인이 그리스도를 찾는 곳은 거리와 광장, 즉 공적인 장소입니다. 이는 교회의 신앙이 개인적인 영역을 넘어서 공동체 안에서 공적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야 함을 보여줍니다. 5절에서는 예루살렘의 딸들아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깨우지 말라는 말이 2장 7절과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이 표현은 사랑에 빠진 젊은이들에게 성급하게 사랑을 시작하지 말고 준비가 되었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충고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그 나름의 질서와 때가 있으며 적절한 시기에 꽃을 피웁니다. 여인은 사랑을 두 사람만의 사적인 감정으로 여기지 않았고 가족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의 자리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여인이 추구한 사랑은 단순히 소유가 아니라 존재를 나누는 생명의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결혼이 임박하면서 신랑이 드디어 나타납니다. 6절의 연기 기둥은 들판에서 올라오는 사람들과 말들이 만든 먼지와 향기의 연기를 뜻합니다. 이 단어는 성전 장식에도 쓰인 종려나무 모양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피어오르는 연기는 하나님의 현현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신비로운 임재를 떠오르게 합니다. 거친 들은 길들여지지 않은 광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황야를 가리킵니다. 상인들이 가져온 모략과 유향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매우 귀한 향료였으며 하나님의 제사에도 쓰였습니다. 먼 곳에서부터 향을 풍기며 가까이 다가오는 이 신랑의 가마는 이국적이고 경이로운 광경입니다. 신랑의 등장은 마치 왕이 입장하듯 장엄하고 신비스럽습니다. 60명의 호위병이 신랑을 둘러싸고 결혼식장으로 향하는 모습은 고대 왕실의 결혼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호위병들은 모두 칼을 차고 있어 밤에 발생할 수 있는 기습이나 습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가마는 실제로 솔로몬이 결혼식을 위해 만들었을 수도 있지만 일반 백성들도 그 이름을 붙였을 만큼 왕의 결혼은 모든 결혼의 모델이었습니다. 가마의 구조는 은과 금으로 장식되어 있고 내부에는 자주색 천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런 묘사는 결혼이 얼마나 화려하고 성스럽게 여겨졌는지 보여줍니다. 가마의 각 부분은 은혜와 빛, 향기와 사랑이 절정을 이루고 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가서 3장은 단순한 사랑 이야기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 맺어진 언약적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여인이 밤에도 신랑을 찾고 신랑은 가마를 타고 나타나는 이 흐름은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과 그 사랑에 반응하는 성도의 믿음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아르피 성도님들,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랑꾼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밤에도 주님을 찾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기다림 속에서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이를 찾던 여인의 꿈처럼 저희 삶에도 주님을 향한 갈망이 늘 깨어있게 하시고 마침내 다가오시는 주님의 발걸음을 알아보는 자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은 정해진 때에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손 안에 있사오니 성급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이끄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걷게 하소서. 그리고 오늘 이 기다림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저희를 이끄시는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